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붙잡았습니다. 왜 기죽지 않을까? 왜 겁먹지 않을까? 믿는 결석한 분들이 많으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애들도요, 큰 형아들 앞에서 까불어요. 왜? 까분다고 때리려고 그러면은 믿는 구석이, 엄마 뒤로 숨든지 아빠 뒤로 숨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2022년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다 걸을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는, 갈 수도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자신감이다. 실력이 아니라 확신이다. 실력이 아니라 담대함이다. 실력이 아니라 깡이다. 깡. 국어사전 쳐보면 깡 되게 좋아요. 재밌어요. 실력이 아니라 깡다구다. 그런 단어도 나와요. 실력이 아니라 깡다구다. 시작. 그러니까 배짱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확신이라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오늘 이 시편은 표제가 없지만은 모든 학자들은 다윗의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파란곡절, 많은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파란곡절, 적어보니까 물결파, 물결난, 구불곡, 꺾을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련을 말할 때 파란곡절이라고 말을 하죠. 정말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그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고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 이 고맙고 놀라운 간증의 시를, 기도문을 올리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 자, 6절 시작. 아멘. 아멘. 더 갈 줄 알았죠? 더 가리라고 생각하지만은 멈춰 서야 할 때가 참 많아요. 6절 시작. 아멘. 더 갈 줄 알았죠?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멈출 줄 알았죠?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제가 친절하게 찾아놨어요. 여호와는 내 편. The Lord. 유일하신 그 여호와, 유일하신 그 주님은 with me.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가장 든든한 확신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 기간에 계속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 그 말은 여호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니은
내가 이기는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은 함께 하신다는 말 임과,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말 마누,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엘,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조차 그 탄생이 예고되었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 그리고 임마누엘, 결국은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남쪽 유다의 이 아하스 왕이 참으로 몹쓸 왕이에요. 아주 나쁜, 질이 낮은, 그리고 질이 나쁜 그런 지도자예요. 그런 지도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협력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당시에 막강한 세력을 가진 아수르에게 빌붙으면서 거기에서 사바사바 하면서 이기고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성경 이사야 7장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냅니다. 7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 인간 좀 보소.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요. 징조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너 자신과 이 유대 민족의 그 모든 위기를 잘 넘어가고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참 몹쓸. 오늘날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지기 위해서 너 자신의 영적인 상태, 너 가정의 위기, 식구들의 어려움들, 자녀손들의 어떤 장애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잘 지내왔거든요. 기도하지 않고도 직장 탄탄은 여러분 하죠. 직장, 사업, 그렇게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별 뚜렷하게 선굴게 기도한다든지, 먼저 교회 와서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한다든지, 예배 끝나고 남아서 기도한다든지, 뭐 새벽을 깨운다든지, 뭐 수요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저 그런 거 안 해도 살만하거든요. 그런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곧단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징조를 구하고 도움을 구한다고요?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 아하스 왕은요, 속에 내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엉뚱하게 뭐가 있죠? 믿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이 인간은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믿는 구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 아수르 왕이 나를 도와주면, 아수르 왕이 나를 지지하면은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별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기도 없이도, 예배 없이도 나는 건재할 수 있다. 이런 아주 교만한 그런 마음을 지금 고백하다가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아주 돼지게, 호되게 욕을 먹고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13절 책망 듣는 아하스.
시작.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라니. 백성들이 위기에 빠진 것은 너 지도자 네 탓이야. 가족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부모인, 남편인, 아내인, 아빠인 우리들이 잘못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한 살 더 먹고 인생에 대한 경험이 더 많은 내가 바로 서야 되는데 너로 인해서 남쪽 유다 이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지 않니? 그 말이에요. 그렇게 괴롭히고도 지금 징조를 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는데 기도 안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 괴롭히는. 기도 안 하는 건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도탄에 빠지게 해놓고 살기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또 괴롭게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새해가 새해 되려면은 안 하던 액션을 좀 취해야 돼요. 안 하던 예배들이, 아니 언제부터, 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거 그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왜? 교회들이 그렇게 흘러가거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거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헐렁이들이 많거든. 그거 보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특히 한빛저런 교회는 안심이 돼. 아, 교회 중직자들 정도는 나보다 더 안 하거든. 나보다 더 교회 더 안 오거든. 그러니까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는데도 기도하는데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우리가. 왜?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몸부림치고 혹시라도 내 생각 때문에, 혹시라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혹시라도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나 때문에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가정들이, 교회가 어렵게 되면 어떡할까? 그런 착한 마음이 2022년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새해지. 그런 생각도 없이 무슨 새해요? 한 살 더 먹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톡하면 나이 많은 거 자랑을 해요. 톡하면 주민등록증 까재요. 나이 드니까 70이 다가오니까요, 주민등록 까자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전엔요, 톡하면 까보재요. 누가 더 나이 많은 거. (14절) 그래서 징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말하라는 거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선지자 이사야는 수리아, 여기가 아람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여기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 두 나라가 동맹 맺어가지고 침공하는 거예요. 위기에 처했어요. 남쪽 유다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수리아,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연합군은 침공하지만은 그거 다 좌절될 거야, 별 볼 일 없어, 이런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약속의 일환으로 하나님이 징조를 제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면서 이사야 8장으로 가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6절 시작. 르시는 아람이에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 사람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자기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교회는, 자기들의 지도자는 실로아에 잔잔하게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무슨 밭에 가 있다고요? 네, 가본 분들은 다 알아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그 콩밭이 아수르예요. 그리고는 겉으로는 내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고, 내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고, 내 가정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버린다는 거예요. 가볍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로 가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깨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세력들이 힘을 얻어 가지고 와서 유대 나라에 꽉 차는 거예요. 하수가 시냇물이 강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꽉 점령한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8절에 임마누엘이요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요 그 말이요.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 그리고 9절 보십시오. 이제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게 되면은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한 힘 가지고 쳐들어와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9절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나 내 파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까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계신 땅, 임마누엘이 계신 땅이 임마누엘 계신 땅이에요. 임마누엘의 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가 그 땅에서,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그리스도의 땅이 된다.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지배하신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기고 이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메시아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죠.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지금도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오늘 시편 118편에서는 The Lord is with me.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임마누엘의 성취다. 그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제시된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약속이에요. 또한 임마누엘의 약속은 중요합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만나게 되는 위기에 대한 구원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의 징조는 놀라운 선언이며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 그 말은 여호와는 나에게 속한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18편의
여호와는 내 편. 이거는 임마누엘 성탄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완전히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이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소속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두려움도 없고 누구도 그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도우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증오하는 그런 원수들의 종말을 보는 거예요. 끝을 보는 거예요. 너 지금 나 힘들게 하지. 야, 넌 왜 날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날 싫어하지? 그거예요. 시편 기자 따윈, 너 왜 뭐 때문에 내가 너한테 손에 끼친 것도 없고 내가 너를 괴롭힌 것도 없는데 왜 뭣담시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미워한단 말이냐? 증오한단 말이죠. 우리 삶 속에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준 거 없이 미운 사람들. 아무것도 준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나쁜 일이죠.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이상하게 무슨 특별하게 무슨 때렸다든지 말이야, 무슨 뭐 욕을 했다든지 뭐 훔쳐와서 빼앗아 왔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데, 손에 끼친 게 없는데 이상하게 성도가 성도를 미워해요. 아주 싫어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고. 교회 중직자들을 그렇게 미워해요. 목사를 그렇게 미워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안 부딪히려고 그래요. 교회 와도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갈게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의 두려움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벌거벗게 되는 거죠. 그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날까 봐 숨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더니 부끄러움이 왔어요. 수치가 온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없을까요? 수치 때문에 그래요. 부끄럽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자신 있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신앙의 병이라는 거죠. 사회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군인 아저씨들이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는 그렇게 절도 있고 명령하고 원칙적이고 잘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러는데 교회만 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이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왜 예배가 두려울까요? 왜 기도하는 게 두려울까요? 왜 찬송하는 게 두려울까요?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는 게 왜 두려울까요? 죄에 대한 결과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를 고백하고 나면 용서받고 나면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방구석에 숨은 아이들은요, 아무리 기쁜 거 좋은 거 갖다 줘도요
그렇게 기쁘게 웃지를 못해요. 나와서 앉아서 야 맛있는 거 먹어 그래도요 쭈밋쭈밋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용서받은 애들은 잘못 용서받고 괜찮아 아빠가 하하하 엄마가 괜찮아 호호호 이렇게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애가 말도 하고 웃고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두려운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를 짓지. 목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 모두 죄를 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연약함,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주일날 한 번 와서 달랑 짧게 5초, 10초 동안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치석 끼는 거 아시죠? 굳은 살 먹이는 거 아시죠? 간경화 오는 거 아시죠? 간경화 나쁜 건데 안경화는 좋은 거예요. 사모님 이름이니. 그래서 그때그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치석처럼 굳은 살처럼 배기지 않는 거예요. 자꾸 놔두고 쌓아두고 또 와서도 주일 또 빼먹고 넘어가고 한 달 이러니까 아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간에 그 주사 바늘이 잘 들어가겠어요? 거기다가 비싼 크림 갖다 발라도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하면은 자신감이 생겨져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니은 오늘 본문 다윗의 담대함이에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냐? 나한테 아무 짓도 못한다는 거예요.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를 쳐부수고 없애고 제거하려고 난리치지만은 결국은 끄떡없다는 거예요. 나 안 죽어, 나 안 망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겠냐? 저 사람이 나 죽일 것처럼, 나 누를 것처럼 내 직업을 뺏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려고 그러면요, 특히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요, 교회 가려고 그러면요, 교회 가는 거 다 써놓으라고 그러는데요. 움직이는 그걸 다 적어놓으라고 그러는데요. 교회 갔냐 안 갔냐. 조금만 일 더 주면요, 당신 교회 다니는데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잖아요. 두렵잖아요. 직장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어려움이 오면은, 진짜 슬픔이 오면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 준비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것. 자, 시편 27편은요 정말 통쾌합니다. 자, 선포합니다.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아멘. 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처음에 군대 갔는데요, 거의 4, 50년 전 얘기죠. 군대 갔는데 그 당시에 교회 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엉덩이 맞아가면서 구두발로 이거 갖다 앞에 구두발로 채이는 거 갖다가 조인트라 그래요. 조인트가 한다 그래요. 그거 무지무지 아파요. 근데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 밤에 불려나가고 그러면서도요, 교회 안 가면 더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담대함은, 용기는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성경 멀리하게 되면요, 사람이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큰소리 뻥뻥 쳐도
진짜 어떤 문제 생기면요 맥을 못 쳐요. 바로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하나님이요.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미워한다고 아까 증오라 그랬죠. 나를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막 옛날에는요. 참 무섭더라고요. 설교하는데요. 설교 듣다가 째려보고 나가요. 옛날에는 어떤 청년이요. 서울에 있을 텐데 설교했는데요. 나는 그냥 했는데 어떤 누나가 자기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남자 동생이 좀 속을 많이 썩였대요. 근데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그 설교가 자기 동생을 깐 거라는 거예요. 그하고 찾아와갖고 막 따지는 거예요. 막 별일이 참 많아요. 이 설교자는요. 듣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막 어쩌면 저렇게 미워하고 저렇게 증오할까. 근데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 나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끝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2022년 우리 그냥 이렇게 하면 또 똑같아요. 또 한 주 그냥 가요. 그리고 또 한 달 또 그냥 가요. 그래서 우리 2020년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방법은 예배예요. 설교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봉사하거든요. 이런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소생되는데 새해는 하나님 예배에 충실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에 충실하겠습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중요한 직분을 받은 분들도요. 수요일 같은데 아예 안 와요. 아예 사람들이 한빛전원 교회 특이하대요. 어쩌면 이런 교회가 있냐. 그래서 새해에는 이거 다 고치자는 거예요. 이거 안 고치다가 진짜 우리 된통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걸 심었기 때문에 그걸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정을 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와 앉아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처럼 안 오면 안 되죠. 완벽하게 못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하다가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예 안 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예 안 하면 나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다가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네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되면 맞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안 하면요. 아예 어떤 분들은 허락을 받았대요. 그때 누구한테 하니까 목사님한테 허락 받았대요. 나 허락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 저 새벽기도 이번 주간은 못 갑니다. 통지를 해버려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답을 내버려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2020년은 좀 쉽게 시작하자. 좀 편하게 다가가자.